야고보가 렘넌트인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오늘 이 동일한 요셉에게 주셨던 명철과 지혜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렘넌트 다음을 회복합시다. 렘넌트 다음이 뭔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 분위기 보는데 찬양하는데 목소리도 그렇고요. 어떻게 여러분 소리 지른 것 한 사람 소리 지른 것보다 더 작은 소리가 나요. 아직 잠이 들겠나요? 오늘 추워서? 우리 렘넌트 다음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앞으로 저기 렘넌트 예배 때 찬양은요 꼭 찬송가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렘넌트만의 좀 우리 흐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신 하나님 막 이렇게 쭉 처지게 부르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르신 분위기예요. 렘넌트는 렘넌트 나와야 됩니다. 이해되죠? 다들 오늘따라 이상하게 학교 개학해서 그래요? 정신을 다들 못 차리고 세 가지 도전입니다. 대학 수련회 때 주셨던 말씀 잠깐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렘넌트 수련회,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그 메시지가 대학 수련회에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청년 리더 수련회만 앞두고 있는데요. 말씀이 점점점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원단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죠?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보면 저 위에 봉작업 했고 저기도 봉작업 했어요. 저기 뭐냐면 현수막 다이를 달은 거예요. 150만 원 주고 이번에 달았어요. 저기다가 1년 우리 표 붙여놓을 거예요. 보면서 저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취하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이란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한 해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청소년부라서 이 메시지 저랑 상관없는데 아니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잠깐 전달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들은 또 이 메시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오늘 짧게 읽었는데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요셉의 특징이 뭐죠? 어릴 때부터 집안의 배경이 남달랐어요. 엄마가 넷인데 형제만 해도 12명이나 돼요. 근데 전부 다 배다는 엄마인데 자기 엄마는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천덕꾸러기처럼 아빠는 사랑하지만 집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은 자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나는 집에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 친구 중에 요셉보다 더 힘든 사람 손 들어봐요. 없을걸요? 목사님이 사실은 여러분 만날 때 목사님이 상처가 있었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 제일 힘들어라고 하는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조언하고 말하면 안 들었어요. 왜? 너는 나만큼 안 힘들잖아 라고 생각을 속에서 교만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제가 요셉한테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고생스럽다고 해도 착각이지만 요셉은 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것도 넘어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요셉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응답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응답받을 수 있겠죠. 그 요셉이 어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오늘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오늘 따라오는 응답을 뭐라고 얘기하죠?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명철과 지혜가 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만 아니고요. 불신자 통틀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재판 뭐 이렇게 판결할 때 무슨 재판 얘기하죠?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이 받았던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은 엄마가 다윗이 왕으로 삼았던 원래 부인의 아이가 아니고 저 어디서 다른 사람께 부인인데 데리고 와서 아내 삼아서 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것도 장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왕이 되게 하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뭐 했냐? 본인이 알았어요. 오늘 솔로몬은 뭐 알았냐? 내게 주시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뭐냐? 1000번제를 드려요. 한번 예배 드릴 때 돈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돈 없는 사람은 양이나 더 없는 사람은 새를 잡아서 드렸어요. 이렇게 가격이 달랐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필요해. 이래서 소 1000마리 잡아버렸어요. 한 판에 예배 드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나는 다윗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판결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너무 마음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네가 저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네게 다른 것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게 뭐냐?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조금 달라요. 이렇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라는 부분이 다른데 원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버리니까 받는 응답이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통일한 은혜를 주시겠죠. 여러분 여기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 되어 있는 말이 뭐냐?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 응답을 주시겠대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을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유일성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응답을 놓고 우리는 세 가지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됐다는 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놓고 우리 함께 갔으면 합니다. 세 가지 도전, 세 가지 서밋에 도전해라.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서밋에 도전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목표 정해놓고 야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달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줄 테니까 꼬린 지점 알고 목표를 알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응답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응답이 아니라 믿으면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영적인 서밋은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영적으로 서밋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 이렇게 쓰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할 때 어떻게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러고 말씀하실 때 하셨던 말이 뭐예요? 능히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처음부터요.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 제일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도 우리에게 현장에 유일성의 응답을 가진 서밋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열심히 하면 되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얘기 할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피로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 줄 테니까 산에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40일이 되는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요. 이게 우리 모세가 죽었나 봐. 우리를 이끌어준 지도자가 죽었나 봐. 그래서 그새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피로 언약을 맺어놓고 40일 만에 돌아서서 우상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완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려요. 그 하나님 열받아가지고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들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탁 들이대요. 다른 말로 하나님 지금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해서 다 죽이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요. 언약을 들이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가지고 들이대면 하나님도 못 바꾸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오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여러분 아시는 3절에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 붙잡고 10일 정도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되게 어렵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면 되냐? 첫 번째, 실제로 이거 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응답 없는 줄 알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시간을 가져라고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 시간을 놓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해야 되냐? 그건 안 중요해요. 목사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1만 법칙 얘기하다 보니까 하루 3시간 뭐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1시간만 해요. 그럼 얼마 걸리면 되죠? 30년이면 돼요. 여러분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필요하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이 시간을 실제로 가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얘기해요. 우리가 응답 없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였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뭘 하시는 거냐? 우리 마음의 서밋. 여러분 마음속에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그거 말고요. 아 심심해 이거 말고요. 여러분 마음의 서밋.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배경 속에 여러분 가는 겁니다. 우리 중학생도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의 서밋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뭐 하는 거냐?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기회다. 유 목사님 특별히 어떻게까지 얘기하셨냐? 특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중요한 하나님을 누릴 그리스도를 누릴 특혜의 시간을 주신 거다. 아니 나는 내 집이 내 지금 환경이 내 학교가 내 회사가 지금 남다른데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이 부분 안 가지면 재수없어서 나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집에 애들 둘이가 한 명은 고등학교 한 명은 중학교 갔거든요. 새로 배정을 받았어요. 지금 아마 이번에도 저 학교 배정 받은 친구들 나올 텐데 한 친구는 기도하는 학교 됐는데 한 친구는 여기만 안 됐으면 좋겠다는 학교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통지표 받아보는데 울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생각하기에 내가 저기만큼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 보내줬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있는 우리 집 마음에 들어요? 다시 태어나면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뭐 대부분 사람들이 집에서 속고 집에서 져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주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게 세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제일 싫었던 게 왜 나는 목사 아들이야. 그것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이야. 이게 목사님 평생 상처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그래서 교회를 다르게 봤어요. 목사님은 교회에 대한 다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보여지는 게 그게 영적 서밋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영적 상태. 뭐냐?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여러분 마음가짐 속에 누가 나를 안 도와주냐, 나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살리는 내가 주역되겠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가져라. 그것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 첫 번째가 뭐예요? 실제로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이미 뭐냐, 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세울 거니까 나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번씩 연예인 배우들이 늦게 성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도전돼요. 오랜 시간 문명에 있었다가 소위 말하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먹고 살만해지고 좋아지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힘든 시간에서도 자기는 계속 그날을 놓고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낱 자기 인생을 놓고 준비하는 사람도 그걸 위해서 자기 몸을 가꾸고 그걸 가지고 연습하고 사는데 세계복음을 놓고 있는 우리가 말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 서밋을 세운다고 하는데 우리 생각은 못해요,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서 응답받도록 만드시겠대요. 아까 얘기하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너와 같은 자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장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영적인 서밋 시간을 얼만큼 가져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따로 더 이상 할 필요 없을 만큼 시간을 가지래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시간을 정해놓고 되는 응답들을 주실 거예요. 목사님이 한동안 우리 이번에 부목사님 오셨는데 사실 부목사님 오시기 전에 교육자분 계실 때 목사님이요 며칠 좀 쉬어가면서 사실 처음 목사님 와가지고 새벽기도 매일 와서 일찍 와서 30분 전에 와가지고 데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5개월 했더니 목사님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아프고 난데 나 내 몸이 못 버티는구나 해서 적당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자분 없을 때 목사님 아예 마음을 먹고 혼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몸을 세팅했더니 요즘은 목사님 4시에 알람을 맞춰요. 근데 요즘 알람 안 듣고 일어나요. 3시 46분이면 다 자동으로 눈 떠져. 몇 시야라고 쳐다보면 그렇게 돼요. 요즘 세팅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뭔 얘기냐?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몸에 탁 있게 돼요. 사실 목사님이 옛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뵈면서 맨날 새벽기도 하시니까 밤에 9시면 이불 깔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9시면 이불 깔고 뉴스보다 날씨 나오면 불 끄시고 그리고 이제 뉴스 끝나면 TV 끄시고 주무셔요. 이게 자동.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신기한 게 뭐냐 하면 딱 시간 되면 알람 소리 일어나기 전에 깨 있다가 딱 끄시는. 이해 안 되는데 요즘 목사님 이해 좀 돼요. 여기 와서 한 이제 3년쯤 하니까 이제 몸에 조금씩 익으려 그래. 정시가 되어진다는 말은 평상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되는 이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옛날에 무시라고 옛날에 요즘 24시라고 얘기하는 죠. 요 뒤에 것까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 시간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뒤에 거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요거 해가지고 정시가 될 만큼 여러분에게 규모가 있다면 다른 거 할 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수학 배우시죠? 고등학교 가면 미분적분도 배워요. 여러분 실생활에 미분적분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이 수학 좀 좋아해가지고 수학 공부하면서 수학 정석책 앞에 봤더니 잊을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수학 정석 앞에 실력 수학 앞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목사님 조금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돼 있냐? 많은 사람들이 수학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만 하면 실생활에 문제 없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냐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는 노력과 논리와 그리고 계산 체계가 평생의 삶에 도움이 될 거다. 무슨 그거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운동선수 평생 운동만 한 사람이 운동 갑자기 다쳐서 운동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거 해야 된다. 여러분 평생 그것만 뛰었던 친구가 그거 못하게 되면 여러분 망할 것 같죠? 아니요. 운동하면서 배운 근성이 다른 거 하는데도 그만큼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요. 그럴 수 있는 근성을 만들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하나 되는 응답 봐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기능과 문화 서밋이라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 속에 오는 이걸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만 사실 뚫리면 돼요. 여러분 아직 이해 안 될 텐데 우리 청년 언니 누나 그리고 형 오빠한테 물어보세요. 직장생활 해보면 제일 쉬운 게 뭐다? 우리 청년들이 말해줄까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말 아무도 안 해주래.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붙잡고 노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기도만 하면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비밀을 누렸던 모델들이 우리가 아는 렘넌트 7명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노예로 갔던 요셉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현장에서 뭐만 했는데 이것만 잘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입양아로 어릴 때부터 사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야 되는 그 모세가 나중에 뭐가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돼요. 리더가 되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 집에 가서 집에서 나와가지고 살아야 되는 출가했다고 유목사님 표현하셨는데 출가 그러니까 나는 불교 용어인 줄 알았더니 어쨌든 집에서 나간다는 얘기니까요. 그 사무엘이 뭐가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주시는지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주세요. 그랬더니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쳐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 당시에 가장 힘이 셌다고 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굴복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세계를 움직이는 응답을 주세요. 등등등등등 뭐 우리 렘넌트 7명들이 그런 응답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 진짜 이 서밋의 응답을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인도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니까요. 유모사님 이거 얘기하시면서 우리한테 21가지 옛날 전도자의 삶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외운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얘기할 게 목사님이요 옛날에는 목표가 없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한참 안 좋을 때는 빨리 죽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요 라고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버지한테. 목사님 너무 안 좋을 시달릴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거 다음에 조금 살아나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쓰레기차 청소부 똥차 청소부 말고는 다 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꿈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이유가 생겼어요. 지금은요 목사님 자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생명 건 인생이란 말을 자주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누려지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21가지가 여러분 아시는 그거죠. 천명 그리고 당연한 거 뭐 하나님 원하시는 필연적인 거 소명 사명 그리고 얘기하면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 25시 뭐 영원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부딪힌다는 말 자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외워도요 이 말이 나한테 너무 멀어요. 그럼 뭐 그건 그거고 난 나고 뭐라고 얘기하면 아직 여러분에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가정을 보고 여러분 개인을 보는데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데 하나님 이것밖에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 안 되나요? 정말로 복음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 하는 걸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오기가 안 나나요? 21가지의 그 유일성의 응답들을 누릴 삶이요.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이건 누리는 비밀을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능성에서 응답을 누리는 비밀, 그게 뭐냐? 기도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5가지 얘기하셨죠. 감사, 복음과 말씀의 흐름을 보고 이거에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치유하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목사님 막 빨라가지고 뭔지 모르겠죠. 지금 62가지를 다 얘기하려니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외운 게 아니라 이 얘기 계속 듣는데 그 말이 뭔 말인지를 목사님 자꾸 이해가 돼요. 그 5가지 기도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참 성공의 달란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진짜 우리가 누려야 할 7가지 얘기하세요. 성경이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에 집중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응답을 누리고, 이것 때문에 예배의 비밀을 누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7가지. 이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 이거 들어놓으세요. 사실은 오늘 이거 여러분에게 전달하면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들어놓으시면 여러분 다음에 들을 때 들려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9가지 포인트. 목사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 모범생 소리 들어요. 그런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뭐가 되냐? 여러분의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생길 거다. 그래서 공부 외적인 일들이 여러분을 막 흔들 거게 할 거다. 아마 우리 선배들이 기억할 겁니다. 대학교 1학년 가면 공부 못해요. 다른 거 가지고 정신없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남자 정신 차리고, 이제 1학년 지나고 난 뒤에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응답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현장 살리는 참 전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능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게 제일 응답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이 기능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현장의 문화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구에는, 여러분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대구에는 목사님 대구 와서 하나 놀란 게 있어요. 대구는 버스가 몇 시에 멈춰요? 10시 반이요? 더 재밌는 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이게 사실 이제 확인이 안 돼가지고 막차를 타면 가다가 10시 반 되면 멈춰요? 그 종점까지 안 가요? 목사님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위키백과사전 이렇게 뒤져보니까 대구의 버스는 뭐냐? 운행해서 가다가 10시 반 이제 운행 마차가 되면 다 내리세요. 오늘 운행 끝났습니다 하고 내리게 만든대요. 종점까지 안 간대. 제가 목사님 처음 들어봤어요. 야 이게 대구구나. 근데 대구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난 너무 이상한데. 뭔 얘기냐 여러분. 현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대구만 쭉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되게 넓어요. 이번에 지원이도 사실 해외 갔다 왔는데 아마 오늘 또 포럼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세계를 보라고 하는 건 다른 현장도 보고 다른 흐름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용선 요 얘기하시면서 뭔 얘기하시냐? 해병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저 위에 있는 방송간사 오해성 우리 간사님이 해병대를 나왔대요. 믿거나 말거나. 아무도 안 놀래네. 난 놀랬는데. 여러분 해병대 갔다 온 사람은 길 가다가도 해병 마크 보면 선배가 와가지고 너 몇 기야? 라고 얘기하고 밥 사줘요. 이해돼요? 그게 전통이에요. 대신 그러고 이제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잔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자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은 뭐냐? 렘넌트라고 하는 자부심이에요. 여기에 자부심, 여기에 자존심, 여기에 자긍심이요. 우리 렘넌트만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학교 가서 여러분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자존심 상합니까? 어쩌면 다르게 얘기할게요. 복음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그들하고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단이란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이해돼요?
목사님 저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면서 있었던 그 대사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황정민이 막 이렇게 갑질하는 거 얘기하면서 돈으로 매수하려고 하니까 씩씩대면서 한마디 하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일개 형사도요. 돈 없지만 내가 이 자존심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건관련 랩런트가 당연히 이거 있어야 되겠죠. 이거 가지고 뭐하냐? 현장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건 랩런트이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남들이 못 가는 거 가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거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랩런트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고생하는 데 가서 직성에 고생해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이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응답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고 못 가고 못하고 그리고 못 보는 거 이거 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건 유목사님이 몇 가지 얘기하셨어요. 3으로 해서 3기업, 뭐 3제자 뭐 이런 얘기 쓰셨는데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기업이라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취직할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사회적 기업, 선교적 기업 그리고 갑자기 하나 생각나요. 네, 문화적 기업 얘기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은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이버는 뭐 가지고 돈 벌까요? 좀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카카오톡 여러분들이 아마 썼을 텐데 카카오톡 처음 만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아시죠? 회사 가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돈이 나오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껏 해봐야 채팅하는데 여러분 아니 카카오톡 까는데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예요. 근데 그거 대박 나니까 그 카카오라고 하는 회사가 다음을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이해돼요? 목사님 사실은 생각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 인터넷에 있는 회사를 보고 놀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보 얻고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 만들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게 돈이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 옛날 어른들로 얘기하면 야 돈 한 대가 그거 말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그거 컴퓨터 잘해도 돈 벌잖아요. 아이템 사고 팔아도 돈 벌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또 돈을 버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뭐죠? 사회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게 돈이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저 뭐예요? 그 숙박 사이트 에어비앤비 본인이 돈 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냥 소개해 주는 역할하는 그냥 그거 하나 중개하는 거 하나 만들었는데 돈 벌어 버렸어요. 뭔 얘기입니까? 그냥 사회에 도움되는 걸 일을 했는데 이게 경제하고도 움직이고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려고 하는 얘기 뭐냐면 진짜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그림과 그릇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걸 했더니 그게요 응답이 되는 축복이 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디 회사 가서 월급 주고 받는 회사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 때문에 현장의 문화를 바꿀 기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랜드 같은 회사 요즘은 욕 많이 먹지만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교인하고 목사님 추천서 들어와야지 가는 그런 거 만들었어요. 뭐 주일은 쉽니다. 뭐 이런 회사 정도 몇 개 만들었다가 이제 요즘 뭐 이런 말 시끄러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진짜 복음의 기업들을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서울에 가서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집에 셋째 넷째 나왔던 병원인데 소개해서 갔거든요. 서울에서도 그 보건복지부가 만드는 좋은 병원이라고 소문났어요. 5층짜리 단독 건물 크게 있는 병원인데 그 병원에 간 이유는 애 놓으러 갔어요. 산부인과라서. 근데 병원이 너무너무 컸어요. 근데 목사님 정말 놀란 게 뭔지 아세요? 1층에 딱 들어갔더니 1층에 엘리베이터 타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병원 가면 1층이 접수하는 데잖아요. 5층이 접수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그 입구 앞에 뭐가 돼 있냐면 이렇게 우리 받침대 이런 것처럼 생겼는데 여기 앞에 뭐가 돼 있냐면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항상 말씀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해요. 그거 붙어 있어서 매일 말씀이 바뀌어요. 갈 때마다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올라가 봤더니 뭐냐, 이 병원이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 어느 교단은 상관 안 하고 교역자가 오면 애겨 놓는데 그 보험 외의 것을 할인해 줘요. 근데 목사님이 그냥 돈 할인해 주니까 좋다 이거 말고요. 가서 사람들을 만났더니 뭐가 있냐?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뭐 애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요즘 애기 놓는데도 돈 들거든요. 검사내도 돈 들고.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애기 기형아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미 저희는 이제 위에 둘 놓고 셋째 갔으니까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냐? 하나님이 모든 애기를 주시는 거라면 기형아 검사해서 하는데 또 돈 들어요. 목사님 돈도 없었지만 기형아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기형한지 아닌지 판별을 하려고. 근데 문제는 기형하면 어떡할 건데?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할 겁니다. 저희는 예수 믿어서 안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아 그래도 그냥 해보시면 좋을 텐데? 라고 물어봐야 정상인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역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대화가 통하는 옆에 봤더니 의사들도 저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림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고. 회사에 대한 그림이 바뀌는 거예요. 삼제자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디 가서 비밀결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들이 여러분 이상 같다 그럴 겁니다. 홀리메이스 막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뭐 단어는 몰라도 돼요. 하나 여러분 제자란 말이 뭐죠? 제자는 생명 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는 생명 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의 제자죠? 전도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더 제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천국 갈 생명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하실 건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는 뭐가 중직자예요? 장로님이 중직자인가요? 여러분 이건 직분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직자는 그 교회가 필요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는 지금 별로 안 큰데 얼마 전에 하나교회 앞에 갔더니 하나교회도 써 있더라고요. 지금 계속 불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몇 명 이상이 모이는 건물에서는 소방 훈련을 시키게 돼요. 소방법에 의해서 대피하는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 교회도 이제 그 몇 월 며칠은 소방 훈련에 의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날입니다라고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옛날에 있었던 교회는 지하에 있는데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데 교회는 한 4,000명 되는데 이게 나오는 통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오늘은 불났다고 가정하고 여기 계신 분은 이쪽으로 나가시고 저기 계신 분은 저쪽으로 나가고 막 이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하냐? 중직자들을 구석구석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연습하다 보니까 나가면서 뭐 웃으면서 나갔어요. 왜냐면 연습이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진짜 불이 났다고 칠게요. 그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중직자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대피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에 더 있으면 난 죽겠는데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이해돼요? 그 얘기는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직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텐데 우리 임원들 아침에 8시 20분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임원들이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중직자라고 하는 진짜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237개 나라를 살린다. 이 얘기 하시면서 하셨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 230개 다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학 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다민족들 그리고 현지인 제자들 그들을 살리면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우리 이번에 상권 집사님 와이프 마셀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앞으로 다민족 교역자도 와서 다민족 예배도 있고요. 제가 농담처럼 진담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당신 얼굴만 올려놔도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 된다고. 그랬더니 제가요?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현지만 잘 살려도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인도의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현지 사역자 메케시, 라케시 선교사님 부부도 목사님 부부도 같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만 잘 도와도요 세계복음화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다. 여러분
이거는 단어만 기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말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서밋에 도전하기 위해서 유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기도는 뭐 하는 것이냐? 답을 찾는 것이 기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는 뭐 하는 거냐? 그 답을 얻은 사람이 답 없는 사람에게 답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진짜 기도는 뭐냐? 많은 사람이 기도는 응답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기도는 상관없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더 좋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아니 우리 사실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방향을 놓고 달려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응답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도전, 영적인 서밋, 기능,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도전과 또 응답의 비밀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 1년 동안 우리에게 응답받을 세 가지 도전에 대한 말씀을 주신 주님,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실제 시간이, 도전이 시작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현장에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증거 가진 전도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사 사람과 현장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